성읍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롯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기도 응답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소알입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 주일에도 롯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는데, 이제 롯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소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창세기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그 부목사님들이 이제 강의를 몇 가지를 내놓습니다. 각자 강의를 내놓는데요. 저는 무슨 강의를 내놨냐면요, 그 창세기 강의를 놨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눈 감고 보는 창세기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진짜로 이거 그 강의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눈 감고 이제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제목을 지었거든요. 눈 감고 보는 창세기. 알기 쉽게 1장부터 50장까지 그 창세기를 나열하고 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수강제거든요.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때로는 집사님들이 이게 수강 신청을 합니다. 딱 수강 신청하는 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주게 되는데, 4명 이하면 폐강입니다. 폐강. 강의가 없어져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0명, 5명에서 10명 정도의 강의를 이렇게 수강을 하고 1년에 2번, 2타임 정도, 전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게 되는데, 눈 감고 보는 창세기, 그리고 제가 구약 그리고 신약에 관련해서 강의안을 이렇게 냈었는데, 어느 시기에 그 눈 감고 보는 창세기였던가요? 그 강의를 수강 신청을 했는데 보통 10명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70명이 수강 신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오늘은 그 눈 감고 보는 창세기를 강의를 했던 그 일부분을 아주 정말 살짝, 아주 살짝이에요. 그 정도 이렇게 맛만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강의는 이렇습니다. 쉬워요. 우리가 그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우리가 창세기 40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생각이 안 나죠. 떠들어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7장, 창세기 7장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내용이 있나요? 홍수 내용이 있습니다. 8장은 무슨 내용이 있나요? 노아가 이제 배 타고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던. 9장엔 무슨 내용이 있나요? 배 타는 뒤에 홍수가 다 그치고 노아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탁 펼쳐주면서 언약을 맺었던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외우냐면요, 7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7장 물로 칠 홍수. 네, 홍수인데 무슨 홍수라고요? 물로 칠 홍수. 8장은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잖아요. 8장은 파라랏산. 네,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9장 이제 구름 속 무지개. 이해되셨어요? 그 7장은 물로 칠 홍수, 8장은 파라랏산. 그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외우는 거예요. 뭐 30장 그 생각하면은 야곱이 아이들을 숨북숨북 낳으면서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30장은 뭘로 외울까요? 셋방살이. 이해되셨어요? 3하고 0이니까 셋방살이.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9장이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곡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곡하는 이야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이해되시나요? I 1과 9. 그래서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 까먹으시겠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곡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장 18장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천사가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가 딱 있어요. 근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이야기가 막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얘기합니다.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그 땅 멸망하시렵니까? 아, 멸망 안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멸망 안 할 거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 안 한다. 30명 안 한다. 20명 안 한다. 10명 안 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이제 쇼부 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 10명 딱 해서 18장은 뭐로 외우시냐면 한 팔로 의인 10명.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팔로 의인 10명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쏙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라 그랬어요? 19장은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이렇습니다.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한 구절, 오늘 좀 성경 본문을 하나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그 깊이, 어떤 깊이가 있는가, 우선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집에서 묵어 주십시오. 2절 3절인데요.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3절 보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이제 돌이켜가지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 조카 롯 아시죠?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막 그런 사건들이 있는 다음에 19장하고 13장에서 19장에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간청을 해가지고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나그네 환대법이라 해가지고 나그네들이 노숙을 하지 않도록, 노숙을 했다 그러면 그 마을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환대법, 어떤 나그네든지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면은 복을 받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부지 중에 영접을 하는 겁니다. 딱 영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사회적 환경,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그 부족함들, 영적인 상황들이 그 후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그 손님이 왔다는 걸 알고 롯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들이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성 관계를 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내 간섭하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동성, 남자끼리의 동성 관계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롯이 이야기를 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우리 지금 우리 손님을 해하지 마소서. 나에게 아직 남자 가까이 아니한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을 주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그때 그러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막 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를 막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는 이 손님들을 데려가서 꼭 상관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뭐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천사들이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집 밖에 있던 모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눈이 어두워지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닫혀 있어요? 눈이 닫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위나 지금 딸이나 가족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얘기해서 롯이 급한 마음으로 14절에 사위들한테 얘기합니다. 나갑시다. 근데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앞이 깜깜해가지고 눈이 다쳤잖아요. 이 사위들은 뭐가 다쳤어요? 지금 구원의 복음이 귀에 들렸는데 뭐가 다친 거예요? 귀가 다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눈도 닫혀 있고 귀도 닫혀 있고 안 되겠다. 천사가 재촉해요. 5절에 15절에 보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곧 멸망할 거야. 급한 마음으로 재촉하는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롯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하매? 지체하매. 롯은 떠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카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지만 롯 자체는 떠날 마음이 없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눈도 다치고 귀도 다쳤는데 롯은 떠날 마음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마음이 없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롯의 신앙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또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강제로 잡았어요. 천사들이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견인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강제로 구원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과 두 딸의 여호와께서 그의 자비를 더하심이라. 아마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 때문에 그 자비를 더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당부합니다. 그 방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조차 알려주시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몸을 재얼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어디로 도망하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고 돌아보지 말아라.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하고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하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산으로 도망하기 싫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람과 롯과 딜을 할 때 너가 한번 갈 길을 찾아봐라 했더니 롯이 자기 눈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탁 찾았는데, 이번에도 천사가 야 너는 산으로 곧장 가야 돼 라고 바로 길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롯의 대답은 뭐냐면 싫습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가 그쪽으로 도망하겠습니다. 이 작은 성읍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요. 소알입니다.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지만 롯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이 작은 성읍으로 가겠나이다 해서 갔던 곳, 그곳이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되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무엇일까요? 뒤를 돌아본 사건 있죠.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아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인 거예요? 산이에요, 소알이에요? 소알입니다. 왜냐하면 소알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훤히 보이는 장소인 겁니다. 산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눈밖에 욕심이 있지 않도록, 아쉬움이 있지 않도록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 나는 이 작은 성읍으로 가겠습니다, 소알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 도시가 터지는 모습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나의 재물이 있었는데, 나의 업적들이 있었는데, 나의 관계했던 모든 것들이 저기 있는데 아쉬운 마음이 당연히 생겨나는 그 장소, 조금이라도 조금 터졌으면 다시 가가지고 내 물건들, 나의 것들, 내가 놓고 왔던 것들 조금이라도 가져갈 마음에 롯의 아내들, 그리고 롯도 그런 마음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인생 같아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결국 롯은 어디로 가는가? 30절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롯이 지금 딸들과 결국 갔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산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언제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줬던 그 방향, 너는 산으로 가라. 롯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나는 소알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변을 당하고 결국에는 두려워서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응답하셨다?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허나 나의 욕심이 들어가서, 나의 주관이 들어가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마옵소서,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정말 좋게 살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소알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장소에 머물고 계신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요?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제시해 주셨던 그 방향성,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되게 이게 신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누가 아버지에게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가, 하물며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것들을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지하니까, 인간이기에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돌을 주십시오, 하나님 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갈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소알이 좋습니다, 소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생선을 주시는구나, 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 생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받아 먹겠습니다. 떡을 주시는구나, 나는 마음이 안 내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니까 나는 그 떡을 받아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산을 주셨는데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하나님 산으로 가라 하시니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후에 그 응답을 다 저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한 채,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는요 살다 보니까 제 경험상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소알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왜 롯은 산보다 소알을 택했을까? 13장은 롯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장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처음에 선택했던 것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이때 같이 아브라함이 너 한번 바라봐라 라고 했을 때 롯이 선택했던 것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옆에 한 지역이 또 나오죠. 어디 지역입니까? 소알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미 견적이 나온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소알도 이 롯의 마음에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의 그 가치관, 그 물질적인 가치관과 관점이 소돔과 고모라에 오래오래 살았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 가치관 그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결국에는 기도에 승복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에 승복하지 못하고 그 가치관대로 결국에는 똑같은 선택,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성장하지 못하고 소알을 선택했던 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순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롯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야 될지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응답하심에 맡기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